오늘 우리 수요 사경회, 우리 이제 사경회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먼저 나오는 그 아담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이제 38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아서 결국에는 이제 몇 대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에노스 또 셋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사람의 최초 인물, 그러니까 최초 인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든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최초로 만들어진 이 땅의 인간의 이름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서나 가능한 질문이죠. 이제 그러면 아담. 그래서 최초의 인물은 아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인물, 또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피조된 인물로서의 최초의 인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역사 시대 이전에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되어서 발생됐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의미 없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초로 창조된 인물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구약에서는 창조와 연관되어서 아담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아담의 역할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 인류 혹은 모든 인류의 최초 어떤 출발자로서의 아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류 그 사람들이 흑인이 되었던 혹은 백인이 되었던 혹은 그 밖에 여러 인종들을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로 이제 결국 귀결된다. 온 인류는 하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해동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에서 아담이 등장한 것 아니고요. 또 신약에서도 그 아담이 그렇게 등장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아담은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에 온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어떤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 특별히 그 앞부분이겠죠. 상반절, 우리말로 상반절 부분에 보시면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역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 전 인류가 사실은 아담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욕을 해야 될런지 모릅니다. 비난해야 될런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굳이 나누어 보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다 이렇게. 근데 결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와가 먼저 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적 의미로서 최초로
이제 창조된 인물로서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굳이 뭐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느냐? 오늘 로마서에서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로 보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아담으로 보시면 그게 더 맞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 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와, 이게 여자와 남자를 구분짓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의 인간, 인류로서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반대편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신약 성경, 우리가 로마서 읽었으니까 다른 로마서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구원이 오게 되는, 생명이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설명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인물이 바로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비교로가 될 때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단순히 최초로 창조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아담의 역할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창조되었느냐 이제 이런 쪽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느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 성경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 관점인데요. 그것을 이 아담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예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여리고성에서 거주하고 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성경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기생 라합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움직였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단 동편, 이제 요단의 이제 서편이죠. 이제 그 가나안 쪽,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는, 이제 진군하게 되는 것은 요단 서편 쪽인데요. 요단 서편의 관문 도시였던 여리고성. 그러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고 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소식들, 이야기들을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광야에서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기생 라합도 들었을 것이다. 우리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이제 추론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대해 순종하고 굴복한 이가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툭툭 던져주는 그런 작은 어떤 그런 소문 같은 이제 그런 소문에 불과했지만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키워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알고는 숨겨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생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물론 몇 명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라합의 가정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는 라합만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합이 뭐 결혼을 했는지, 뭐 동생이 있는지, 아버지가 있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뭐 우리는 뭐 명백하게 알 방법은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라합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것은 라합과 연관된 라합의 가문, 라합의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실상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연좌제도 아니고 뭐 한 사람이 잘했더니 그 가족이 몽땅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이제 읽으면서도 참 희한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그치기도 전에, 그 생각이 멈추기도 전에 아이성 사건이 벌어지죠. 아이성에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는 아마도 요단강을 건넜으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는 누구예요? 그는 광야 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뭐 그 아간이 몇 살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어쩌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장대 높이 단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간의 집에서 누군가가 불뱀에 물렸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아간 자신이 물렸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아간은 만나를 먹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 흐름상 아간이 요단을 건넌 사람이고,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광야 세대라는 거죠. 적어도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 그 하나님 보면 다 죽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상징이라고 해서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직접 매일 아침 보았어. 매일같이 보았어. 하루 종일 보았어. 구름 기둥의 형태가 되었던, 밤에는 불 기둥의 형태가 되었던 하루 종일 보았어요. 게다가 아침마다 진중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그는 적극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시작된 전쟁은 이제 오늘 우리가 뭐라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계속 나가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 답답하죠. 그건 전략도 아니죠. 전술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는 진영에 가서 잤다고 나와 있어요. 참 태평하죠. 아니 적들이 성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또 성을 돌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가끔씩 어떤 선교단체에서 여호수아 행진한다고 이렇게 탑돌이처럼 빙빙 돌 때 자꾸 이렇게 찬송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처럼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제사장만 나팔을 불어야 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아무 말 해서는 안 됐어.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래서 여리고 여호수아 행진을 하려면 7일이 필요해요. 7일. 마지막 날에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막 폭증했을 거예요. 민원이 막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무리 우리가 노예 생활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군사훈련을 안 받았다고 선치더라도 이게 무슨 전쟁이냐라고 고함 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이라도 열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고함을 지르긴 했습니다. 근데 고함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번에 나오는 전리품은 각자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한 사람이 훔쳤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은밀하게. 왜요?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은밀해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인을 이제 60만 명이라고, 그 60만 명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생각한다 그래도 60만 분의 1명이 범죄한 거예요. 그걸 족장들이 무슨 수로 알아내겠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수로 그거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밝힐 수가 없죠. 그 혼란통에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선 36명이 죽어나가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에 일종의 이것도 상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어떤 그 최초의 인물로서 그들이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조어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적 개념이고 성경적 개념이고 신학적 개념이죠.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을 못했는데 왜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성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인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나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극대화하고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게 될 때에 아담이 등장하게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 신약에서의 아담은 단순히 창조와 연관된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하고 연관돼요? 구원과 연관되는 인물로도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아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 이제 사역은, 이제 로마서 쓴 건 이제 그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의 또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읽어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뭐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여전히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2000년 전에 시차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지막 아담입니까? 우리는 그럼 뭡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 배웠잖아요. 산 사람이 되었으나 그가 범죄함으로 결국은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죄의 문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거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바는 최초의 인간 아담은 뭐 당연히 땅에서 태어났죠.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그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났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다면, 이제 둘째 아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물론 전에도 계시기는 했지만 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요. 이제 5장 15절에서 21절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15절에서 21절 사이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 15절 쭉 중간쯤 가시면, 15절 중간쯤 가시면, 이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나오고요. 15절 상반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에서도 이와 같은 표상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꼭 아담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읽고 있는 매일 성경 여호수아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이 끼친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뭐 흩어진 단편처럼 나오긴 합니다만, 뭐 오늘 이렇게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고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았죠. 뭐 다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지만 이런 표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누구요? 뭐 예를 들어서 라합으로 말미암아 라합에 속해 있는 가정이 산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사실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로마서 5장 15절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16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뭐가요? 선물은 같지 않습니다. 16절 중반,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르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오히려 이르게 되는 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 계속 그 같은 개념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이번에는 생명을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노릇, 그러니까 옆에 서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 왕노릇이 그러면 뭐냐? 그럼 우리가 갑자기 갑질한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고요.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해도 여러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라합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와 같은 표상들이 사실은 어디엔가 이렇게 흔적들이 굉장히 작지만 미세하지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정리돼서 예수님을 통한 그런 생명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되면 죽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거는 이제 구약적 개념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 뭐예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범죄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법정 용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적 용어랑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뭐겠어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의인,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리신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알아서 그냥 뭐 이 세계 만물을 그냥 뭐 운행하시고, 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서 이제 결국에는 2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율법을 대체하는, 율법을 이제는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폐기하는 듯한, 이제 대신하고 폐기하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같은 것으로 설명할 때에 아담이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생명, 영생,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서 얻게 되는 그런 행복함, 충만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도 기쁨이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행한 거죠. 기왕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우리가 항전 직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전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 돌보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한번 깊이 잠겨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사라지겠어요? 불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왜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속에 행복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만감이 없게 되니까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뭐 요즘 아이들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겠어요? 빵 셔틀을 한다. 그게 뭐겠어요? 남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해야 되고 남의 지시나 받고 그러면 충만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되죠. 주도적이고 주관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제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나는 뭐 자유의지도 없어, 나는 계획도 못해.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느끼게 되는 그런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결코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나,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선교적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물론 이제 아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이제 성경에 등장해서 구약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으나 그리스도이신 두 번째 아담 혹은 성경에 따라서는 본문에 따라서는 마지막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된 그런 아담이 이제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또 창조했다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아담 이 단어 자체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론 살다가 보면 어두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과 혹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공포, 혹은 절망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느끼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 또 생명, 또 인도하심, 돌보심, 은혜, 또 충만케 하심, 인내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생명이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업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물론 뭐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뭐 속상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이끄심 이런 것들도 또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희미하지만 뭐 기생 라합이나 뭐 혹은 아간을 통해서 희미하나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죄악,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또 깊은 또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더욱 가까이 가며 또 기뻐하며 찬미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며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으며 또한 순종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